야, 우리가 이제 지난주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이기적인 욕심, 그 정욕,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다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더 큰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 그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내적인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일 수밖에 없고 내가 주인됨을 보여주는 그 나의 내적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어서 이제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해서 크게 야고보 사도는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만 복종해라.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으로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사람이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복종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복종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포타케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문법적으로 쓰여졌느냐? 매우 강력한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 복종해라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보면 뭔가 좀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나 이게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복종해라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복종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뜻 아래 두고는 그분의 말씀에 철저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의 첫 번째 본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한 첫 번째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틀렸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사사기 시대가 대표하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왜 사사기를 대표하는 모습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와 나의 생각의 옳음을 쫓아 행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즉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병행해서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그 첫 번째로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세상이 옳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병행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에게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 그분을 향한 복종,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할 것을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3장 14절로 나로 교만을 품게 만들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앞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로 정욕을 품고 세상과 벗되게 만드는 그 마귀, 그 사단의 권세에 우리는 주를 믿는 자로서 대적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대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복종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대적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는 그 일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은 마귀는 항상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항상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그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떤 일과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때 되면 참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문제를 직면한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앞서 항상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바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를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구원하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들 눈앞에 무엇이 있죠?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모습을 그들은 직접 그 눈을 통해 보아놓고서도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게 생기니까 정말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기보다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도전하느냐? 내가 직면한 문제, 내가 처한 삶의 모든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는 항상 두려움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주는 그러한 시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 마귀의 권세 앞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마귀의 권세 앞에, 사단의 권세 앞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이끄는데, 그리고는 마귀는 또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세상의 그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즉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마치시고 나오신, 그렇지만 굶주려 있지만 또한 성령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금식을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금식을 하시면 심히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움직였다 하셨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육신은 굶주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방심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시험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은 쉽게 말해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의 주된 이유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원숭이를 볼 때, 원숭이는 참 나무를 잘 탑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평소보다 더 먼 곳에 그 가지를 향해서 자신 있게 뛰어오르게 될 때, 그때 그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 그 교만의 죄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느냐? 바로 누구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것 같고, 오늘 이런 시간에도 오신 분들과 같이 누구보다도 예배를 열심히 내며 나 스스로가 내 신앙의 모습에 만족할 때, 그때 우리도 마귀가 주는 그 내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를 피롭게 만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는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기대 등으로 우리로 하나님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크고 좋아 보이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도록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마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귀의 도전과 시험으로부터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바로 나로 시험과 유혹 앞에 두려움과 절망을 이끄는 그 마귀의 괴계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유혹을 일삼는 그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마귀를 대적할 때, 그때서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마귀의 관계, 즉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도전을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3장 17절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바로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전신갑주.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의의 호심경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단 하나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귀의 도전과 유혹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곧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여서 그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귀의 도전과 그 유혹에서도 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좀 더 쉽게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면요, 수많은 삶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유혹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게으름과 나태함, 즉 믿음 앞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끄는 수많은 유혹들.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가면 뭐 어때? 다음 주 가면 되지. 한 달 못 가면 어때? 1년 뒤에 가면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 좀 안 하면 어때? 이렇게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 앞에서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끄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것을 쫓고자 하는 그 나의 그러한 정욕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아무리 세상에 끊임없는 좋은 것들로 나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나로 교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전신갑주는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리 마귀가 나를 도전해도, 사단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야, 이거 가져봐. 너 이거 안 해도 돼.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 하지 마. 결국에는 나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나를 불안하게 하지 마.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내주고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 너가 왜 두려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 그 마귀는 무엇으로만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8절 말씀에 이제 성경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8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8절 먼저 상반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만을 복종하고 우리는 꼭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것은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 이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히브리어로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일 것 같습니까? 아침에 잠 오시죠? 멍멍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함께 하신다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보았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또는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나를 눈동자같이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은 체결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목적이 되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깊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세상을 우리는 많이 안 살아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참 고통과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능히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들은요, 나로 모든 것을 만족해 만들어줄 것 같이 유혹을 하지만 정작 세상을 향해 내 시선을 돌리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기쁨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돼도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그 일을 어떻게 구원하고 해결하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참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세상은 두려워 떨고 만족할 수 없고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함께 하실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실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이것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저 느부갓네살의 그 우상을 숭배하라고 했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느부갓네살의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그들을 집어던진 그 간수가 불에 타서 죽게 될 만큼의 뜨거운 불에 이 세 친구는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 3장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그 우상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형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세 명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결박되지 아니한 4명의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4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다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건 뭐 단적인 얘기겠지만 실제 우리 삶엔 또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은혜가 주어지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4번째 사람이 함께 그들과 있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를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증거로서 지금 우리에게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서 내 영이 성령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유혹하든 마귀가 나를 두렵게 만들든 수많은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참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10절로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10절도 우리가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겸손을 이야기할 때 그 겸손은 우리가 이제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낮아짐. 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낮춘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될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당신 앞에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게 된다. 제가 이제 일전에 제가 잘 아는 제 선배 전도사님 하시다가 지금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이 저를 갖다가 목회를 이끌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 선배는 어떻게 보면 팔이 조금 어릴 때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손가락이 좀 절단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항상 손에 붕대를 감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함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를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데 항상 제가 그 선배를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선배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 사람들을 만나든 사람들을 경험하든 또 그 선배는 항상 저희 청년 공동체 어떻게 보면 가장 선배 리더로서 세워졌던 분인데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낫다라고 여기지 않고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지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날 그 형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형님, 솔직히 좀 손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도 않고, 혼자 참 삶이 어렵고, 또 신학을 준비하는 중에서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리더로서 그렇게 떳떳하게 장당하게 참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정말 믿음의 가문이에요. 거기도 의성에서 교회를 세웠던 가문이고 그것도 친형님은 또 교회 목사님으로서 정말 사역을 잘하신 정말 믿음의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문이더라도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증오하고 원망하고 나는 세상을 향해 갔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끊임없이 늘 손에 붕대를 감고 어떻게 보면 인공으로 된 손 같은 모양 있잖아요. 그걸 항상 착용하고 다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는 어디 가도 당당하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선배가 제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야, 내가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 인생 길어봐야 얼마 산다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잖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이 모자라지만, 내가 학벌이 좋아, 내가 돈이 많아, 그렇다고 몸이 건강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있어. 봐, 너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너도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스스로 좌절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을 향해 엎드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니까 봐, 세상에 나를 참 존귀하게 올려주고 있잖아. 높여주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숨고 그래.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배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내세울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재벌이십니까? 그렇다고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큰 소망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평생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 신천지 이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육체 영생교리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단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질 수 없을 뿐이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 가운데서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럼 없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세상을 향해 엎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만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만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네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노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언약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치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한테만 엎드려. 그러면 세상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제가 그 선배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고 봐. 저 똑똑하고 저 대학도 정말 명문대학 다니고 있는 저 아이들이 다 내보고 순장님 간사님 하면서 다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잖아. 저는 그 선배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가지지 못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게, 그분만 앞에서만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겸손이라 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를 낮추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바로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것.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자리에 선 당신의 백성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한 길은 딱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only. 하나님께만 우리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께만 복종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해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철저히 주님 앞에 낮춰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명기 17장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결국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본분을 다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그분만의 말씀만을 순종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